말씀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 8절 우리 두 번 큰 소리로 우리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교제하시면서 앉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됩니다. 오늘 아침에는 목소리가 완전히 잠겼는데 그래도 많이 풀리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는 먼저 성경의 관점으로 이 마음이라는 것부터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마음은요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은 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의 어떤 과정이나 태도인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23장 7절에 보게 되면 대저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좋은 생각을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볼까요?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나쁜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시 한번 앞뒤 좌우로 살펴보세요. 사람을 잘 만나야 돼요. 긍휼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긍휼한 사람이고 잔인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잔인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을 결정 짓는 것은 그 사람의 생각하고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생각이 청결한 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또 잠언서 4장 23절에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서 이 마음은 감정을 지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것은 뭐냐? 구체적으로 생각을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실 때요 무엇보다 먼저 변화시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생각부터 변화시켜 주십니다. 다윗이 밧세바와의 범죄를 뉘우치며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시편 51편 10절 말씀인데요. 자,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무슨 말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생각이 깨끗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는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청결하다의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카타르시스라는 말을 여러분 들어보셨죠?
카타르시스. 정화라는 의미인데요. 정화. 쉬운 말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씻어버린다. 깨끗이 씻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청결하다의 헬라어의 단어는 뭐냐면 카타로스인데요. 카타로스. 여기에서 카타르시스가 나온 것이에요. 또 하나 중요한 뜻이 있는데 섞이지 않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섞이지 않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어진 것이 그 마음이 청결한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우리 생각이 다른 생각과 서로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일편단심으로 서 있을 때 이것을 마음이 청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선결하게 하라. 아멘.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은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한 것을 마음이 깨끗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정직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마음이 청결한 자는 어떤 자일까요? 오늘은 첫 번째만 나누고 다음 주에는 두 번째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냐? 화면을 띄워주시겠어요?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한번 시작. 자기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 그렇습니다. 청결한 자는 자기 자신의 한계를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인 겁니다. 율법대로 잘 순종하는 것 같이 보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요, 지배했던 당시에 세례 요한이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한계를 느꼈다는 거예요. 율법대로 지금까지 철저하게 산다고 살았는데 기쁨은 없고 항상 죄의식에 눌리고요, 율법의 요구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철저히 지킴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일반 백성들만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게 되면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의 관원이었던 니고데모도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헬라어로 본문을 보게 되면 니고데모의 직업이요, 굉장히 강조합니다. 굉장히 강조되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의 선생이요, 또 관원이요, 율법사였다고 강조해요. 니고데모는요, 율법의 요구를 다 지켰는데도 공허했던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굉장히 공허했습니다. 그렇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아올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도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자,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보세요. 니고데모는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율법사요, 또 관원인데 왜 나는 이렇게 공허할까? 왜 나는 이렇게 정말 기쁨이 없을까? 저 예수님께 분명 무슨 해답이 있을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면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정직하게 예수님께 나옵니다. 우리는 쉽게 니고데모를 평가절하하기 쉬운데요, 사실 니고데모는 그 누구보다 마음이 청결한 정직한 자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는 이해가 잘 안 된다는 표현을요, 정직하게 합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많이 그런데 잘 모르게 되면 그냥 가만히 있잖아요. 그죠? 아는 척 합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반은 가니까. 알아듣는 척 하면은요, 씩 웃으면서 그냥 넘어가잖아요. 그냥. 아, 그래야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요. 그냥. 그런데 니고데모는 달랐어요. 정말 정직합니다.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청결한 마음이라 그랬어요. 청결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정직하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거듭나야 한다고요? 내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 늙었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가지고 두 번 태어날 수 있습니까? 관원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입니다. 율법사인데요. 이런 질문을 한다는 것이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내가 또 모태에 들어가야 됩니까? 라고 정직하게 묻고 있는 니고데모를 멍청한 놈, 미안합니다, 멍청하다고 혼내실 만도 하잖아요. 바리새인이고 관원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어여삐 보시면서 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거듭남이 무엇인지,
중생이 무엇인지 잘 가르치시는 내용이 있는데요. 자, 요한복음 3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니고데모의 청결한 마음, 다시 말해 정직한 모습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깨달았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은 거듭남이 뭔지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니고데모의 정직한 질문을 통해 가지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구원의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 구원받은 사역자들이 많은데요. 자,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처럼 마음이 청결한 정직한 자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하나님께 내 한계를 인정하는 정직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문제 가지고 있잖아요. 아닌 척 가만히 있지만 다 문제 있습니다. 이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말씀이에요. 주님, 저는 이 문제 때문에 병들었습니다. 병든 모습으로 정직하게 나가는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자인 것입니다. 자기의 한계를 정직하게 인정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저 없다 그러세요. 그 사람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저는 아무리 사랑하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나는 저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따라할 때는 따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제 힘이 나지. 다시 한번. 저 사람을 도무지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잘하셨어요. 감사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제가 왜 이렇게 부족한가요? 왜 이렇게 연약한가요? 이렇게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는 바리새인과 비교하며 죄인이었던 이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이 나와요. 세리는 감히 고개를 못 들고 나는 죄인이라며 가슴을 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세리처럼
자신의 한계를 정직하게 고백하며 기도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한 것입니다.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 느스랑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정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요, 복음에 대한 자부심도 굉장히 강하고 좋은 성도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성령 안에서 잘 믿고 또 헌신적이기도 하고 또 선교회도 열정적으로 임합니다. 그런데 귀한 사역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다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는 공허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말씀 듣고 할렐루야 아멘 하며 그리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습니까? 모든 문제가 다 끝났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다 나름대로의 문제가 있고 또 아픔이 있습니다. 이것을 있는 그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모습, 바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의 정직한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느스랑 교회의 한계는 뭘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할 때 교회를 전체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공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싸움은 사실 어려운 싸움이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적이 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공격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오느냐 하면 성도 개개인을 보이지 않게 공격하는 것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다시 말해 성도들의 관계가 있어요. 성도들 한 명 한 명씩 다 이 관계를 하나하나 정말 깨어버리는 것 가지고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에는 리더가 있죠. 또 중직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중직들, 교회의 리더들을요, 집중 공격하면은 이 관계가 금방 금이 가게 돼 있어요. 금이 가게 하고요, 결국은 교회 사역을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사역을 악한 마귀가 합니다. 교묘하게 철저한 전략을 세워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것이 우리 교회의 한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뿐 아니에요. 우리 한국교회의 한계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을 공격할 때 일반 성도들을 공격하지 않아요. 그것도 장로님들,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 세 파트만 공격하면 무너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악한 원수의 공격이 있을 때 우리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 붙잡고 우리가 선교에 힘을 다하는 것처럼 악한 원수와 피 흘리면서까지 싸워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제발 마귀에게 속지 마시고요. 믿음의 형제들을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십시오. 십자가 사랑으로 품고 용납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뜻과 맞지 않다면서 막 분노를 표출을 하고 관계를 깨버리는 교만을 버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부족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위해 애통하며 기도하십시오. 정말 넘어가고 넘어지고 흔들리는 그 연약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십시오. 성령의 도우심.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성령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올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공격해도요, 자신의 한계와 상대방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먼저.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울며 기도하는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결코 흩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나를 외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아멘? 그래요. 일단은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그래. 나를 조롱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며 험담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 성도의 한계인 겁니다. 당하는 사람은 큰 상처와 아픔을 받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 성도와의 관계를 깨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는 거죠. 인간관계만 깨지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물론 화도 나고 또 힘들 겁니다. 그래서 애통하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힘들고 화난다고 자신의 감정대로 관계를 깨지 말고 자신과 상대방의 한계를 주님 손에 올려놔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주님 손에 올려놓고 애통하며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애통의 기도가 무엇입니까? 애통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애통하며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능력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믿음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기도. 한계를 극복하는 용서와 한계를 극복하는 회복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애통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무엇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어떻게 위로를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정직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믿음으로 2번 읽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2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2번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